4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4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예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인생이 날아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다 그냥 인생을 마치면 다 늙고 병들고 다 죽게 되어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잠시는 그 후손이 기억하지만 금방 얼마 지나면 후손조차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없어져 버리죠. 육체가 다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일생에 수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전도서에도 사람은 해 아래서 수고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 위에도 별들이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더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상상하기로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우주 안에 별이 실제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어떤 별에도 우리처럼 사람이나 외계인이 살고 있겠지라고 그냥 상상할 뿐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론이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냥 추측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죠.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80억 된다죠. 살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구상인데 해 아래서 하는 그 수고가 일생 동안 끊이지 않더라. 태어날 때도 성경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기를 낳을 때부터 해산의 고통, 수고를 많이 아기도 자기도 태어날 때 보면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많이 연구해서 나오죠. 아기도 태어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온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인생은 고생이요. 그 성경에 이 고생이라는 것은 다 이제 안단 말이죠. 사람이라면. 인생은 다 사실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고 고생밖에 없어. 인생이라는 게. 아이고 인생에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고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원인을 모르죠. 왜?
인생이 무엇인가? 이거 모르는데 성경 보니까 딱 나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것을 낙원을 지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기쁨으로 세상인데도 기쁨으로 살았더라.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만 세상 살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에덴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에서 끊겨버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와가 애를 낳을 때부터 이제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와를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맞죠?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왜? 지금 고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고통이 계속되잖아요. 일생에.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이 건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있어야 돼. 또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다 가져도 또 안 돼. 왜냐하니 가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도 또 안 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건 또 안 돼.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면서도 또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끊임이 없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다 가질 수가 없더란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가 보내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4장 24절부터 오늘 본문이지요. 거기 보시면요. 자, 그 바로 윗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더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자 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죄로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까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에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인간이 다 죄인인데 자기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것이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로마서가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를 기록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 사람이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던 사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또 믿음에도 지금도 믿음의 성경에도 신약교회도 믿음이 다 각각 따라서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도 있는데 장성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볼 때에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용납해 주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을 때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왜 애기 보고 왜 작냐 이러고 하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지요. 그와 같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되어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용납해 주라고 되어 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 사도 보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후에 내 어린 양을 판단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책망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을 목자가 돌보아주고 키우는 것이 그게 목자의 일입니까? 그게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얼마나 애써서 키웁니까? 그와 같이 이건 다 비유라. 왜? 육체는 사라지니까.
이게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이게 진짜인데 우리 영혼이 계속 성장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처음부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저도 한 40년 전이죠. 모든 교인이 다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았었겠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연약한 저를 다 이렇게 돌봐주지는 않았을 거단 말이죠. 판단했겠죠. 왜 저렇게 믿음이 빨리 안 자라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계속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난 후에 2번을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그때마다 누가 저를 도와줬는가? 부모님요? 저희 부모님 그때 믿지 않을 때거든요. 저를 도와주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매일 제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오히려 믿지 않은 것을 알렸으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니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교회 몇 년 다니다 그만뒀으면 부모님이 아마 잘했다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교회에서 그 믿음이 저보다 성장한 사람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이구,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래 몇 년을 계속 못하고 그저 시험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가버리나?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어떤 사람은 참 저를 연약한 것을 알고 믿음이 작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기까지 계속 마침내 한 번은 2년, 그 뒤에는 또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저를 반기해 주든지. 참 고맙잖아요. 저보다 불과 나이 한두 살 위에 있는 인생의 선배거든요. 그런데도 2번씩이나 교회를 나간데도 또 나가서 어이구 저렇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제가 주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다 많지만은 그 분야 중에 하나 주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목회가 그 일이잖아요. 나갔으면 또 돌아오도록, 또 나가면 또 돌아오도록, 또 나가서 또 돌아오도록. 그게 목회니까. 왜? 목회란 말이 칠목자니까. 목양, 목자인데 자자를 사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돌아오기까지. 왜 자꾸 2번, 3번 교회 나가지? 어리니까. 어린 양이니까. 성경 그런데 어린 양이니까. 장성한 양이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오히려 나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교회는 이미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자가 꼭 필요하고요. 왜?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연약한 양들을 계속 돌봐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양을 돌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목자장이 오실 때에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나는 뭐 멀리 가서 일도 못하고 나는 뭐 순교하는 일도 아닌데 나는 무슨 상 받을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1명, 2명 됐더라도 잘 돌봐주면 주님 상 주십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 자녀들 불과 다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녀가 10명도 되었죠. 그런데 2명이면 쉽습니까? 한번 부모님께 여쭤볼까요?
옛날에 부모님 보고는 자식 10명이라, 어이구, 힘들어. 10명이, 저도 얘기했어요. 돌아가면서 속을 새기더라. 그럴 수도 있죠. 왜? 10명이니까 이제 하나가 해결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차례차례 속을 새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 저는 형제 5인데, 5이 그렇게 속을 새기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하나, 둘, 옛날 부모님 이럴 거예요. 야, 네 때는 요즘 애가 둘밖에 없으니까 그거 일도 아니다. 그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 둘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왜? 마음을 다하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이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잘 양을 한두 명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100명, 1000명을 돌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볼 때 자기는 한두 명 돌보니까, 저분은 100명, 1000명을 돌보는 분인데 나는 무슨 상이 있을까? 할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바울에게 이걸 쓰게 한 로마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예, 보니까 이제 믿으면 어렵다를 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예수 믿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 계속 이어져 갑니다. 보십시오.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렵다고 봤냐?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거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 구주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어렵다면 받고 영생을 다 얻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하늘 별처럼 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어렵다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어렵다을 받는 거라고요. 같이 믿어서 어렵다을 받는 것은 같지만 믿는 것이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오늘날 우리는 밝히 보고 예수를 믿는데 아브라함도 이것에 대한 믿음의 사실 예표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어렵다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어렵다을 받느냐 이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 그냥 제가 잠깐 질문 드릴 때 마음속으로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확실하시면 그래도 감사하시고요. 대답이 부족하면 오늘 또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니까 이미 다 아는 건데 더 아는 건데 탁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더 좋게 되겠죠. 왜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본문에 조금 전에 4장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4장 22절 23절 읽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 어렵게 됐다고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24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보십니다. 우리도 위함인데 그것이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 믿으면 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약속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래된 문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지만 사실은 이루어진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 예수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런데 죽기 위해서는 6절 방금 읽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야만 죽을 수 있는 거죠. 육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가장 잘 쓴 사람이 바울 선생이거든요.
자, 또 이어서 7절은 제가 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거의 마지막 말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안 돼. 나는 제사장이야. 그래도 문제가 안 돼. 실제로 제사장일 수가 있으니까. 나는 왕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늘나라 상속해서 하늘나라 왕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면 이거는 이단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도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 있었죠. 그런데 죽지 않았잖아. 엉터리요. 순 가짜요. 왜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유대말, 히브리 말, 메시아가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뜻이 뭐냐니 기름 부음 받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직분은 세 가지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란 원악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말뜻이 기름 부음 받음이니까 세 가지 직분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세 가지니까 구약 때 그렇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목사로서요. 그럼 저도 메시아가 되나요? 큰일 납니다. 저도 안수 받을 때 그 안수 머리에 손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으로 치면 실제로 기름을 지금도 어떤 기독 교파에서는 실제로 안수할 때 기름 붓는다는 교파도 있답니다. 자, 구약 때는 실제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올리브 기름 부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도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나와야 되고 신학교는 그 나온 사람 중에 안수를 받습니다.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하면은 저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럼 제가 메시아 맞습니까? 이단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메시아를 그들이 삼아오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자꾸 기록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기름 부음이 맞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로마서부터 쭉 바울 사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이 뭐냐니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이때는 예수 왕, 예수 선지자, 예수 제사장도 맞는데 신약에는 그리스도는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그리스도란 뜻은 직분인데 기름 부음이란 문자지만은 이제 내용은 이제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한자말로 자자는 좀 안 좋지만 그냥 그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구세주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신 하나님 아들만 그랬으니까. 선지자다. 그거는 가능하지. 사람 중에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신가? 죽으셨다는 거지. 뭐 선지자 다 죽었잖아. 왕들 다 죽었잖아. 맞지. 그러면 그들도 메시아가 되기 아니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래서 5장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구주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지. 그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했단 말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확정됐단 말이죠. 죽을 것이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단 말이죠. 약속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거든요. 죽고 제3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이미 확실하게 증명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확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세상에 살 때 환난도 위험도 공고도 적신도 칼도 오게 되어 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 그가 우리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니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웃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사실 없다. 그런데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용감히 죽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나 나라 위하여 죽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죄인 위하여 누가 죽느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란 뜻인데, 우리로 치면 어떻게 비유가 될까요? 한국인이 500년 전에 원수 같은 일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한국인이 80년 전에 북한 공산당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들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야. 불가능이야. 천지원수인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 그런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인간끼리 동등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의 원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말이야. 이제 언제서라도 우리가 인간들이 누굴 만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봤어? 봤지. 하나님 봤어? 못 봤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단전적으로 말할 수 있지? 단정 아니라 그보다 내가 확정적으로 목숨 100개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어. 뭔 말이야?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증인들이 너무 많아. 그를 죽인 자들도 다 봤으니까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8절,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 예수가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죽는 방법은 많단 말이죠.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한 80대면 노인이 되셔서 죽었겠죠. 그 죽음은 믿어도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 지금 오늘 자세히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어렵다. 유일한 방법이요. 왜 예수만 믿어야 어렵다는 거지?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예수가 그러면 어떻게 음식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나? 예수가 어떻게 추락세했나? 예수가 늙어서 죽었나? 아니, 그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뭐 교회 나오고 매일 성경 못 보고 매일 뭐 집회 못 갈 수 있다고 또 심지어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는 판다는 거야. 그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한 100년 전부터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어느 날 흘러나온 거니까 한국교회 한 130, 40년 됐죠. 그런데 한 10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는데 전통 중에 하나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선배들의 선배, 아마 어떤 목사님이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왜? 성경 한마디로 이 엄청난 성경 분량이 많은데 줄이면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책이 보면은 여기가 책이 이제 지금은 더 좋게 금색으로 다 됐죠. 이것도 좋은 의미로 보거든요. 그 옛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나올 때 책이 빨간색으로 돼 있다. 피 색깔. 이거 뜻이 있는 거예요. 피 색깔로 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해져서 이렇게 황금같이 빛난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뜻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들은 이게 황금 이거 안 입힌다고요. 이거 도금인데도 이거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성경책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별로 없어요. 한국 얼마나 복됐어요. 이거 그냥 책일 뿐인데 여기에다가 이게 금책깔에 도금을 했단 말이죠. 그전에는 빨간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눈에 봐도 책이 도서관에 책이 그렇게 많아도 빨간 표지는 있어도 이게 빨간색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영감이 있어. 이 전체가 피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피요. 예. 두 마디로 말해야 되겠네요. 한마디는 예수의 피요. 두 마디로 말하면 그걸 믿으라 그 뜻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있어. 그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한마디로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건데 두 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의 피를 믿어라 이 뜻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실 성경 이 내용을 자기가 다 이미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책을 많이 알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이제 바울 이 사도가 기록한 것을 보고 있을 때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 어떤 이들이 공부 주로 많이 하신 분들이죠.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 주신 하나인데 바울 신학, 요한 신학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겠죠. 바울 신학,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 또 요한 신학 높여주는 거죠. 높여주는 의미일 거예요. 왜? 신학의 요한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바울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 최고로 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칼빈 신학하면 칼빈이 그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최고로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다 칼빈의 제자라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요한의 제자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자를 그렇게 높이는 거거든요. 왜냐? 모든 목사가 신학자들의 제자였잖아요.
세계적인 목사 취급, 나중에 이제 점점 목사들이 처음에 이제 안수받고 처음에는 다 부족하죠. 그런데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큰 목사님이 된다 합시다. 전부 다 신학자의 제자들. 맞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요? 신학자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맞나요? 예, 목사님을 가르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바울 선생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다 합시다. 와, 나를 제대로 봤네? 요한 사도가. 그렇지, 나는 요한 신학의 창시자지. 이러겠습니까? 누가 그 말 전했습니까? 성경이요? 이미 신약 성경을 또 둘로 쪼개는 건데. 하나님 한 분이고. 사실 교파도 워낙에 처음에 하나였는데 왜 신약 성경을 두 개로 쪼개요? 바울파, 요한파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구약 통틀어서 사도보다 더 큰 직분 없습니다. 감히 신학자가 사도를 밑에 두려고? 뭔 소리예요 지금? 사도는 딱 12명 예수가 직접 불렀습니다. 또 예수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다 거기서 다 나왔다면 기독교가요. 그러면 신학자들도 사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맞죠? 그 후에 신학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도는 신학교 출신 아니에요. 그때도 신학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 예수 신학교 들어가서 12명이 가장 소수 정예만 예수한테 직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 총장, 학장, 교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직접 배운 거예요. 이보다 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나중에 사도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걸 쓰게 하신 거다 말이죠. 왜냐하니 오히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는 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으면 구원받지라고는 자세히 나온 것은 로마서에 나오니까. 왜?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게 복음서에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 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다 해도 다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가 어렵다까지 이들이 머리가 터집니다. 지금 이 신자들도 어렵다면 이야기하지만 뭐지? 지금도 헷갈리는데. 성령께서 사도를 한 사람 또 딱 놔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그래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다하게 해야만 이게 나오는 거니까. 율법이 뭐냐? 사실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줬는데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더라라고 알려준 율법이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그럼 우리는 육체가 끝나지 않았느냐?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믿으면 영생을 얻지? 어렵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대신 죽으신 그 흘리신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 라고 구약의 레위기가 다 피 흘리는 희생 제사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예표라서 예수가 대신 흘리신 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동안 양을 잡아 죽였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제 우리는 양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죠. 왜? 예수의 피가 이미 다 완성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양을 죽여서 순종하듯이 제사하는 거나 이제 우리는 이미 이루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구약 때 성전 가서 제사하는 것이나 신약 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믿음의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는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산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할 때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상달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일찍 왔고, 제가 예배 다 막 이렇게 단정히 해왔고, 제가 다 준비 다 하고, 제가 뭐 헌금도 다 준비하고 다 했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제가 앉아놨거든요. 아니요. 믿어야 의롭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당에 불신자가 준비도 없이 약간 술도 약간 취해가지고 그냥 같이 갔다 해서 그냥 반강제로 끌려왔어. 왜? 전도대 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와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도도 아니요. 예수 이름도 몰라. 단정하지도 않아. 제 시간에 오지도 않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음 설교 듣다가 믿어. 그러면 영생 얻죠. 우리는 이미 다 믿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예배를 어떤 경우는 오해하면은 예배를 종교인들과 하는 식으로, 왜 종교인들 어떻게 하느냐, 정성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저의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점치는 사람이 점쟁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때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올 때잖아요. 겨울에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닦고요. 어떤 큰 무슨 점을 칠 때는 그렇게 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한 빨래, 속옷까지도 깨끗하게 한 빨래를, 옷을 새로 입고 점을 칩니다. 그래야 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성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경건의 모습 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거의 내 정성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미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믿음을 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신도 그런 과정인데,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어떤 분도 저 비슷한 관념 가시던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믿지 않다가 30 중후반에 이제 세대 아기도 있고 이런데 이제 불신자 집안에 있다가 먼저 여인 아줌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1년 동안 예배를 52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러죠. 예배 평상시에 큰 문제도 없어. 오늘도 지금 요즘 예수 믿고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딱 왔어. 예배당을 딱 올라갈 때 이제 교회 예배 보통 계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착석하고 예배 드리니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만 서면, 주중에도 왔다고요? 아니요. 주일 예배만. 딱 서면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하는 얘기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 눈물이 나와야 정답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해석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추정하지? 나도 그랬던 것 같으니까. 왜? 처음 교회 나올 때 내가 뭘 알아? 신약 성경책을 제대로 알아. 신약 성경을 한번 읽긴 했어. 아니, 신약 성경책도 없었으니까. 뭘 헌금을 할 줄 알아? 헌금도 종류가 많잖아. 뭔지도 몰라.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주문이 있는 대로 그냥 있으면, 그때 40년 전이니까 뭐 100원짜리 있으면 100원짜리 하나 두 개 넣고 500짜리 하나 넣고 1000원 넣으면 엄청나게 넣은 겁니다. 4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원, 200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주문이 오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다니까요. 땡그랑 소리 나면 솔직히 창피하더라니까요. 왜 적게 넣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일부러 손을 넣고 손도 입을 크게 합니다. 왜 작게 하면 작다는 몇 개 없다는 이게 표가 나잖아요. 손도 좀 크게 해가지고 주먹을 입으로 해가지고 주먹을 좀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깊이 쏘고 싹 넣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거의 예배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아니면 두 개 했으니까 지금 어찌도 한 1,000원 이상 되겠죠. 적게 넣은 건 적당히 적게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 보니까 뭐 그때 또 너무 없어가지고요. 진짜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었거든요. 겨울에도 그 옷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한 벌밖에 없으니까. 여름에 또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하나도 예배 봐도 나보다 초라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할 수밖에. 그럼 네가 지금 왜 나와 앉아있어? 어떻게 이렇게 딱 앉아있어? 믿음으로요. 그렇지. 제 경우도 믿음을 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점점 막 여러 가지가 막 갖추어지니까 또 막 예배당 들어와도 안내원들이 막 알아주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였지만은 글쎄요 100% 믿음으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할 때에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만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내가 기도를 5분 하든지 1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간에 시작할 때 꼭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를 쫙 급한 대로 해버리면은 상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나는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왜? 어렵다 해야만 의인의 간구가 역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기도를 보고서 어렵다 하시고 그래야 응답이 되는데 그럼 뭐 어렵다는 이유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든 좋든지 간에 그 다음에 몸이 아프든지 누구 때문에 사람 사이 갈등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같이 좀 나이 든 사람은 옛날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를 잘하고요. 지금 사람은 옛날 말에 잘 오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혹 이렇게 믿음과 소유는 같은 거니까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런 똑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참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일생에 역사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